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디나. 욥바에 디바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쟤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사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마른 막대 같은 종을 주께서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으셨습니까?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 내걸고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스러울 때 주께서 힘주심으로 이 넉넉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으로 부흥된지를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오순절을 내리신 이후에 그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한 것을 눈으로 봤다. 그러니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라. 그럼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들을 중심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놀랍게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 그 속도만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막 전해지고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도 그들이 개같이 여기는 상종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고 그 사마리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9장 31절까지 베드로의 전도 사역을 딱 거기서 25절에 끝나고 삽입 사건이 몇 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의 전도 사건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사건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종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왜 베드로의 복음 전도 사건 이야기하는 도중에 빌립의 사건과 사울의 이야기를 이 중간에 삽입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강하게 전파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비리를 통하여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도 중간에 실질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방의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주인공으로 사울을 회심시키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누가는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 그 중간 삽입 사건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이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루다에 가서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도 하지만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는 사역도 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과와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순차적으로 이 가는 것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이방 땅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가니까 거기 애니아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아마 사람들은 애니아를 참 긍휼히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애니야한테 데려가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애니야가 침상에 누운 걸 보고 베드로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애니야가 치료받고 자기 짐을 정돈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애니야를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애니야를 일으켰다. 지난주에 우리 국민들에게 참 기쁨을 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근대사에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참 어려울 때 여자분들이 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IMF 때는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줬습니까? 골프 선수 누굽니까? 박세리가 그 공이에 그 호수 근처에 있을 때 맨발로 들어가지고 다 했을 때 우승한 거. 그때 우리 국민들이 힘을 얻어서 IMF 때 힘을 얻어서 그 장면 보고 또 어려울 때 그 김연아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또 힘준 배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윤여정이. 윤여정이가 그 아카데미 오스카 그 여우 조연상을 받을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윤여정이 상을 받은 그 영화 이름이 뭡니까? 미나리예요. 미나리. 이 미나리 여러분 아세요? 많이 드셔보셨어요? 미나리? 네, 잘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미나리라는 것이 외국 사람들 발음하기가 참 좋답니다. 윤여정 하면 이 여정은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미나리는 발음하기가 참 좋대요. 네. 근데 이 미나리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가 미나리구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윤여정이 할머니로서 이민간자기 딸을 출산 앞두고 가서 거기 미나리를 심잖아요. 미나리가요. 첫 해는 수확이 없답니다. 죽는데요, 다 첫 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거예요. 둘째 해부터 수확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나리의 효과가 어떤 줄 아세요? 첫째는요, 해독작용이에요. 해독작용. 여러분 그 보고탕 먹으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미나리가 있잖아요. 이 해독을 시키고 죄를 독을 제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미나리가요, 피를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알칼리 식품이에요. 산성화 체제되는 걸 미나리를 먹으면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미나리는요, 자기를 희생시키고 첫 해는, 그 둘째부터는
자라나는데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나리는 어디에 심어도 잘 자란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잘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물 있는 곳에 그냥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미나리같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를 깨끗이 해주고 정화해주는 거예요. 또 미나리는요, 어디에 섰냐면은 변비에도 좋고요. 뚫어주는 거예요. 다 막힌 거 뚫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걸 뚫어줍니다. 할렐루야! 미나리는 혈압을 낮춰준대요. 미나리를 많이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요, 내 인생에 막힌 걸 주님께서 뚫어주는 거예요. 인생에 변비 걸린 사람들 예수를 만나보세요. 장이 쫙 뚫려가지고 시원하죠. 할렐루야! 그 미나리의 효능이 예수님 복음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있는 미나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미나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인생의 역사가 바뀔 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베드로가 확신 있게 선포한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돈을 사용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갖고만 있으면 아니죠.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능력이 있음을 아는데 그걸 선포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염려와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은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해요. 자꾸만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으면요, 불평과 불만과 염려가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안 돼. 자식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돼요. 그거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가 가시돋친 말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비난의 얘기를 하는 거야. 불평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평안이 없어지게 되면 사탄이 그걸 무질서 가운데서 혼란스럽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세계에서는 특별히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나리같이 정화된 그 삶을 살 때는 내 입술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정말 감사하는 걸 모르고 정말 좌절 가운데서 나는 안 돼. 좌절하고 포기하고 힘들고 아무리 뭔가 하려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래도 환경이 갑자기 달라진 거 아닌데
내 생각 자체가 우선 바뀌어.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신고사님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 여기 온다는 거리가 엄청 멀었는데 예수에 대해 은혜를 깨닫다 보면 그 먼 거리가 기쁨의 거리로 기도하고 오면서 묵상하고 오면서 은혜의 거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환경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고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교회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그동안에 목회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저도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에 딱 비교해 볼 때는 어린아이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전선님 군에 계셨지만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종, 충성 그렇죠. 그렇잖아요. 군인은 국가에 대해서 상관에 충성하는, 그게 강한 군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러줬으면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김 전사님 군인은 뭘 바칠 정도로 충성해야 됩니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딱 제가 걸리더라고요. 난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느까지 목숨 낼 걸 정도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충성했느냐 딱 걸리는 거예요. 좀 더 목숨 내걸 정도라 그러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어요. 믿긴 믿었어요. 근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는 미친 사람이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미친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저를 제 아내가 잘 알아요. 그냥 저 사람 그냥 원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인데 딱 부정한 게 뭐냐면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정말 집중해서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시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미칠 정도로 주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믿긴 믿었어요. 일하긴 일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미칠 정도로 충성스러운 종의 제자의 삶을 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베드로의 성품대로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난 모른다고 그러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뀐 게 언제 바뀌었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바뀌었어요. 그 전에 또 언제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그거 3번 물어보는 거야. 너가 부활한 나를 만나기 전에는 내게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넌 배신하잖아요. 3번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느냐? 그런데 부활한 나를 본 이후에 정말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바뀐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목숨 내걸은 거예요. 거기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요, 주를 위해서 미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난 죽을 수가 없다.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에 대한 그 믿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소중한 교회 성도분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미칠 정도로 강해지면요, 세상의 것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붙잡고 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도 내가 어느 정도 적당하고 주님도 적당히 믿고, 이게 아니라 온전히 목숨 내걸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세상의 걸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요, 내 것, 내 물질, 내 은사,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느 순간에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에니야가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룻더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니 복음이 자연적으로 확실히 증거되겠죠. 이 에니야를 살린 이 룻다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요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요빠는 이제 바닷가 근처가 있어가지고요, 주로 해풍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가죽을 만드는, 여기 보면은 이거 43절에 무두장의 집이 나오잖아. 이 가죽을 만드는 집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기도 좋고 조용한 곳이잖아요. 바닷가 근처니까. 근데 이곳에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아람어, 주로 이스라엘에서 쓰는 이 언어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권은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주로 어느 언어를 썼냐면은, 무슨 언어를 썼습니까? 헬라어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쓰는데 이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하는 언어가 뭡니까? 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가 이름이 다비다예요. 여자자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도르가라는 이름이에요. 헬라어로는. 근데 이 여자가 참 믿음이 좋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다락방에 누웠어요. 마침 이 옆방에 있는 성도들이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요, 꼭 그 교회에서는 일을 할 때 두 사람 같이 해요. 보내요.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주방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식모사님 두 분이 사시잖아요. 이게 둘이 사는 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빨리 좀 이 옆바에 오라고. 이곳에 이 다비다라는 정말 믿음이 좋은 이 자매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고 이렇게 빨리 오라고. 이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다비다가 누워 있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가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도르가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속옷과 겉옷을 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구제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신고사님 같은 경우는 이 바느질하고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전도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르가가 그런 이거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 이건 도르가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지은 속옷이고요. 이것은 겉옷이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이게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앞에는 다비다 죽은 시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여정을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다비다가 죽었던 시체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와요. 그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려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는 것을 기억납니다. 이 다비다의 선행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있어가지고 그를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 장례 문화에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요 며칠 만에 장례합니까? 보통 3일 또는 있자 3일장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3일 만에. 왜 3일이냐면요, 유대인은 나흘째부터 사람이 시체가 썩는답니다. 근데 3일
때까지는 영혼이 이탈돼 가지고 이제 성경적이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 시체에 영혼이 머문답니다. 또 이따가 시체가 썩으면은 이제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흘 때부터는 시체가 썩은 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되는데, 이미 장사를 지내더라도 죽었더라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만 갖고 있는 놀라운 이 진리가 부활이에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 믿음이 헛것이에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도덕적인 거, 그것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를 눈으로 본 사도들이 전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데,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뜬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부릅니다. 자매님들 들어오세요. 보니까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있으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준 것으로 주님께서 꼭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죽었던 내 인생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다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은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 힘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얘기만 많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 가든 예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예수 얘기 많이 하세요. 예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내 생각, 내 문제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동안에 내가 왜 내 문제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냐면은 내 문제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믿는 순간에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나리예요. 할렐루야. 미나리가 그
심겨진 그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나리의 윤여정만 여우 조연상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여우 주연상, 나무 주연상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미나리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길, 예수 안에서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나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여 오늘 애니야를 고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딸 다비라를, 도로가를 살리신 그 능력이 죽었던 내 신앙의 믿음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시고 살리는 기적을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한국교회에 나타나도록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 간구드립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알레까라따라마 샤라까따라마 샤라마시니까 하라드리까라마 따라 샤라마시니까 따라 샤라마시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살리시고 이루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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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니까라바따라마 샤라마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레칼라따라마시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레칼라마샤라마디리칼라따라마샤라마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큰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애니야를 치료시키시고 아버지 도로가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이 우리 소정교회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일어나 걸어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이 예수 이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심을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득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